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변함없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승리하는 제자의 삶. 네, 승리하는 제자의 삶. 예, 제자의 삶 굉장히 많이 계속했고요. 또 오늘도 어떻게 보면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짐작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라는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자이십니까? 예전에 30년 정도 전나요? 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인가요? 예,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서점 가면은요, 항상 제일 1순위로 제자입니까? 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모두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다들? 네, 다 안 읽어보셨어요? 예. 자, 그렇게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제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했어요. 또한 그때 같이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요, 제자훈련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이 유행하고 막 그러던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읽어보았던 책이 바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 아유, 장승 목사님의 제자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의 제자요? 네,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네.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네? 저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네? 가르치는 사람은 저인 것 같은데 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구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누가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치시니까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성령님의 가르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멋진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우리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 출석 열심히 잘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 맞아요.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제자로서의 마음이 있기에 제자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면은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제자이니까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고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껍데기의 모습을 보고 착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을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다 있어? 어쩌면 여기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중한 표정의 고양이. 그러더니 한 방에 공기를 다 넣었는데요. 하지만 흰공이 밖으로 튀어나가고 말았는데요. 이것마저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흰공으로 다가가는 고양이 녀석? 그런데 흰공 위에 슬그머니 앉는데요. 다시 당구대로 돌아오더니 그대로 흰공을 발사했는데요. 지켜보던 고양이 녀석, 표정이 압권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와, 이 대단하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당구를 잘 쳐요. 당구 천재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어디 고양이가 이런 고양이가 있냐? 하면서 옆에 댓글이 있어가지고 댓글창을 딱 열어보니까요, 쫙 읽다가 이 뭐라고 거기에 써있냐면요, 깜짝 놀랐지요? 이런 고양이가 정말로 있다고요? 하면서 쭉 내려가서 또 보니까요, 아직도 이 영상이 가짜 영상이고
AI로 제작된 영상인 줄 몰랐다면 당신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영상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가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편집을 했는지, 오,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고양이가 다 했나?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거 보면서, 이야, 이제는 영상도, 사진은 예전에 편집을 포토샵으로 편집해가지고 하면은 가짜 사진도 진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했는데 이제는 사진이 아니라 영상도 이렇게 돼요. AI로 제작하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전혀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편집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다 어렵다? 진짜와 가짜가 정말로 어려워져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뭐 특히 뭐 예전에는 모두가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속지마 라고 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누구예요? 자기 여의도에 있는 양반들 보고서 절대로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속지마 라고 하였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은 그 양반들 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팽배해진 사회 속에서 거짓을 입에 달면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평범하게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것이 정말로 있을까? 정말로 올바른 것이 있을까? 우리는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거 보면서, 이런 영상 보면서 참 기가 막힌데요. 예수 믿는 자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자는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요. 네. 예수 믿는 자는요, 하늘의 형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로 그러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늘의 평강 누리고 은혜와 기쁨이 있고 형통과 축복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아무런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라면서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자처럼 은혜와 기쁨의 삶을 누리며 형통과 축복을 누리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상황과 형편은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상황과 형편은 절대로 저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요, AI로 만들었더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네요. 이거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바로 승리하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조금 중간에 이상한 내용이 끼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25절, 26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저분 따라가면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기가 막힌 일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진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장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시탐탐 쳐다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 관찰하며 그의 말을 유심히 귀를 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어떻게요? 법정에 고발하려고 그 말들을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6절에 보니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따라오는 너희들, 무릇 내게 오는 너희,
너희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얘기하면요, 너희들 나를 지금 따라오고는 있어. 신기하지? 대단하지? 놀랍지? 뭔가 나를 따라다니면은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것 같고 복을 나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지?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자 중에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나를 따라올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제자 못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으십니까? 그러고 있냐고요. 마태복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처자, 자기 아내나 남편요, 처자, 그리고 아들, 자식,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이것들을 버려야 예수님을 쫓는 것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예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를 버리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부모를 버리다니요, 형제를 미워하다니요, 배척해버리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 사역을 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소리도 있었지만 그의 반대의 소리도 있다 없다? 있었죠. 이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쪽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형제들과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동생들이 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르쳐서 여기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니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를 잘라버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를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삶의 순서입니다. 순서. 삶의 순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죠.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이 죽는 그 자리에 앞에서 그 죽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느끼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은 아팠을까요? 당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저 옆을 보십시오. 이제 옆에 있는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들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요한이 당신의 아들, 지금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한아 너의 어머니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중매시켜주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어머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미워하고 외면하고 나 혼자만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죠? 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뭐요? 너의 상급이라고 시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정도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은, 형제, 자매들은, 부모님들은요, 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가족 식구예요. 근데 그 가족을 다 버리지 않냐면 나를 따라올 수 없대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보다 그 가족을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가족과 지인과 친척은요, 이웃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면요, 자식이 뭔 소리를 해도 다 들어줘요. 그죠? 얼마나 이뻐요,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 자식 아닙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폐렴에 걸렸대요. 폐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이고 좀 몸조리 좀 잘하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이게 부모 된 마음 아니에요? 얼마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군대 생활, 병영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저기를 지키지 못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부모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근데요, 그 말 때문에 오늘 제가요, 시간이 없어서 주일 예배 그만두고 아들 찾아갈게, 연애 보러 갈게요. 라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죠? 나의 삶에 중요도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앞서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의 일들이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처럼요, 나는 사랑해야 될 대상과 그리고 온전히 섬겨야 할 대상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는 맞습니다. 근데요, 이 은혜가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사업장이 번성하게 되어졌고요. 내 가족이 번성하게 됐고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요. 세상 앞에서 떡떡거리고 좋은 귀와 그리고 세상의 높은 관직에도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이것에, 이 은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해요?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막 생각납니다. 과거에는요, 불륜이라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과거에는요. 그죠? 이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륜을 저지를 시간이 없어요. 불륜 저지를 시간이 없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돈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불륜을 저지릅니다. 죄를 범할 시간이 없고 죄를 범할 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하지 못했는데요. 죄를 짓지 못했는데요. 이제는요, 은혜로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죄를 범하더라니까. 예전 과거로부터 영웅호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웅호걸. 근데 이걸 좀 은어처럼 이야기하면서 영웅호걸이 뭐냐면은, 영웅은 호걸한대요. 호걸.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호걸이 아니라 호걸. 조로자에다가 영어로 걸이에요. 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웅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래서 많은 영웅들은 그 주위에 뭐가 많다?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죠? 왕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자를 좋아한대요. 왜요? 내 힘이 있으니까. 내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리는데 이게 죄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값지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정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진 삶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속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나의 최고처럼 여기며 그것을 나의 죄악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저주의 저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늘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전하고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5개 줬더니 이것도 잘 감당하네? 그러면은 10개를 더 줘야지. 10개를 주는 거예요. 그죠? 5달란트 받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서 주인에게 돌려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했던 자의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남겨진 자에게 주었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요, 사랑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나는 너 5개 주니까 이것도 잘 감당하네? 그래, 이거 더 하나 더 줘도 이건 충분히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지 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우리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더니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길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승리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자, 뭘 짓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 예전에 얘기했죠? 절대로 술 주정뱅이 남편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녀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뭔가요? 예전에 이 책을 한번 봤어요. 이 책이 뭐냐면 올인이라는 책인데요. 올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도박할 때 저는 카드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카드를 할 때요, 올인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어떻게 해요? 네, 걸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때 올인 하면서 내 가진 거 쫙 밀어가지고 걸어버리는 거예요. 도박에다가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올인인데 책 제목이 올인이에요. 올인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 지은 사람이 윤성철 목사님입니다. 성철 스님 아니에요? 성철 스님 아니고 윤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20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이민을 가가지고 내가 미국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백만장자가 돼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친구들이 자꾸 꼬시더라는 거예요. 뭘 꼬시냐면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자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모임 가지면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다가도 있고, 너 요즘 먹을 것도 별로 많이 못 먹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와 하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가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남들처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들 하는 것처럼 일본 선교를 막 하자고 막 친구들이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본 선교팀이 조직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선교를 다니고 온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을 하게 됐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 데리고 어느 집회에 참여했대요. 집회에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막 이렇게 끌어내고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잘 왔구나, 얘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면서 통성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성철아 너도 라는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철아 저요? 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저 목사예요. 제가 백만장자의 꿈을 가지고 도미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내가 풍성하게 잘 살고 있는 누구처럼, 내 친구 암기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제가 이렇게 신학하고 그리고 열심히 죄를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먹을 거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넉넉하게 생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저한테 뭘 또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철아 너도? 아니 내가 지금까지 상황이 헌신하고 있는데 뭘 또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성철아 나는 너에게 있는 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땀방울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원한단다. 너의 마음에 있는 너의 열심, 너의 희생, 너의 봉사, 그 일들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것 나도 안단다. 하지만
그보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네 자신, 네 마음을 나는 원해. 너의 중심에 네 열심과 네 계획과 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다 빼버리고 나는 네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저는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열심과 전심으로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된 삶, 이 삶을 누리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 그걸 원해. 억지로 네 생각에 네 노력으로 행하는 그 봉사와 헌신이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나의 그 열심과 노력, 중요하고 아주 귀합니다. 아주 존귀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 전에 그러한 행위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그칠 수 없어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성경 펴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무릎 꿇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오늘도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노력했니? 나는 그 수고를 나는 기억 안 난다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시며 나에게 승리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그 주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올라가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의 영광의 삶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그 감격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슴 깊이 날마다 새겨보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 삶의 제목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승리하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소유를 모두 버려야 된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웃긴 게 참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상한 내용이 싹 껴 있어요. 뭔 내용이냐면, 너희가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준공하기까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그거 계산하지 않고 짓다가 그 기초만 넣고 끝내버리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 아니냐? 그러므로 망대를 세우려면 그 기초의 모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다 계산할 것 아니겠어? 라면서 비용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금이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 1만으로 적이 2만을 칠 수 있을까? 저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 2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1만으로 저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봐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되는 것이 똑똑한 삶 아니겠어? 그게 바른 삶 아니겠어?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뭘 하더라도 제대로 계산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믿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런 모토였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 이러면서 있어요. 사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새마을이에요. 박정희. 예. 이거 군대 문화 아니에요. 군대 문화. 군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에서 그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이게 군대 정신이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죠? 그리고 박 대통령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산업 전반에 깔려 있었던 그런 모토가 바로 그거였어요. 군정부에 의하여서 그리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그리고 나라가 운영되어지다 보니까요. 그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좋아요.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산다고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가 있다고 죄악을 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죄악을 더 짓더라니까요. 네, 문제예요 그게.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요. 군대식 사고가 바로 안 되면 되게 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들을 강조하고 군대식 사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장시켰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찬양도 있었잖아요. 지금 방금 불렀잖아요. 그런 찬양도. 근데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 때리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면서요. 할 수 있다면서요. 왜 안 돼요?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기도했는데 안 돼서.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안 될 때는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이 사람들아, 생각 좀 해봐. 누가 망대를 세우려면 그 망대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 해보고 계산해보고 세워야 되지. 그것도 계산도 안 해보고 세우냐? 아니, 전쟁을 하는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질지 이길지 그걸 따져보고 전쟁을 해봐야지. 그걸 끝까지 가냐? 할 수 있어 하면 돼. 까짓 거 한번 밀어붙이면 되지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 믿음으로 내 스스로 쓸데없는 믿음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이단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내 믿음과 내 신념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말 이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 여기서 내 소유를 버린다라는 의미는요, 내 소유가 얼마나 있는지 이 스스로 한번 봐봐. 할 수 있니? 못하니? 못해요. 이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못해요 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는 뭐예요? 구하자. 포기하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을 구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제자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런 자가 참내 제자가 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나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나 저것도 할 수 있어서요, 요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하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고 내가 멈춰 서기도 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 나 내 편이시죠?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맞죠?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는 못하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삶,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세 번째, 내 소유를 버려야 하는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만 한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게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난공불락에 성했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여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된 가문이 저 해변 끝에서 올라오고 있는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한 조각으로 해갈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예루살렘에 포기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성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평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앙증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사랑이며 나의 첫 번째 모셔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올리라는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시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의 목소리 기도할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인 우리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